오늘 본문 말씀 어떠세요? 평소 때 읽었던 것과 비교해서 성경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읽으면 새롭게 또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또 기쁜 맛이 있고 막 이러는데 고린도후서의 본문 우리 통으로 읽었지만 한 장을 이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5절의 말씀은 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종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위로를 주는 우리들은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나은 위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종의 위치에서 그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나가면 이러한 보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것이었고 그것은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목회가 뭔지 사역자가 누군지 목회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거를 오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처럼 기억나십니까?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위로함으로 세상의 고통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어제 보면 우리가 누가 사역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뜻하지 않게 빌립보서도 읽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남을 위로하겠다고 나섰을 때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기본적인 전초 작업은 끝나버린 겁니다. 저는 예상도 못했지만 본문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짐질 준비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를 들어갈 때 앞에 1절과 2절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일종의 경고도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직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함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do not lose your hear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린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어린애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저희 가족 얘기를 하겠지 딸 얘기 아들 얘기 하지만 중고등학생을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상담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런 얘기 가끔씩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왜 그래?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좀 열심히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백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뒷담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린애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애들 나 좀 목사님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해 이 말이거든요.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자꾸 막 나한테 막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They talk a lot behind me. I hate it. They judge me. 자기를 이렇게 저지한다는 거잖아요. 정지한다는 거잖아요. 칭찬을 못 해줄 만큼 내가 열심히 되는데 자꾸 낙담만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들한테 비난이라는 것은요, 비판이라는 것은요, 양날이 선 검과 같아요. 때로는 우리를 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럼 어떤 걸 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백톡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백톡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합니까? 합니다. 아주 내추럴해요. 그걸 고치라고 그러면 아무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휴먼 네이처. 근데 그 휴먼 네이처를 그걸 고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정죄를 당한다. 더 많이 비난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른다.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의도한 것과는 관계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가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의 본문은 너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얘기했어요. 중요하죠. 너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 얘기 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붙였어요. 제가 느낌에는 굉장히 급하게 붙인 겁니다. 왜냐면요, 그런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멸시를 당한다. 또는 배신을 당한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낙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사탄이 쉽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예요. 왜냐하면 한번 낙심하면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날 뒤에서 백톡을 했다고 저 화상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그냥 열심히 일만 해. 하나님 알아주시잖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런 일은 생길 거고 앞으로 더 생겨. 더 열심히 하면 더 그런 일 더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충고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일해. 당연하지. 근데 낙심하지 마. 거꾸로 얘기하면 당할 일들 많다. 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2절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 성경, 제가 읽은 성경 그 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괴유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지금 번역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정확하게 괴유라는 말이 속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deception이에요. 하나님의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목회를 하거나 서로 간에 이렇게 돕고 이 길을 여정을 같이 갈 때 속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센 말입니다. 굉장히 센 말입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속이지 마라 이 말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돕고 있는 이 일,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것을 잘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속임이라는 정직을 떠나버리는 사건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젊은 친구들이 모델이 삼는 곳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100명, 200명, 500명, 600명,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큰 교회 모델을 하고 리더십 훈련 가게 되면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답니다.
저도 초기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 주부동을 맡았을 때 애들이 10명에서 20명 되고 30명 되고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길 전도사 정말 잘한다.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요, 포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일을 좀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했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이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민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지원금이 막 오고 이러는데 전도가 안 돼서 작년에 3명 전도했는데 올해도 3명인 거예요. 그대로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업적 같은 것들 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진도 이쁘게 찍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포장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도 목사도 어떤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돼요. 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선교사의 그런 일들이 사역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암행어사 보낸다 그러죠. 와우, 세상 많이 바뀌었죠. 더 많은 것을, 숫자적인 것을 원하는 물량주의적인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포장하고 속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지적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은 속이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보고 싶었던 적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목사면 목사,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욕구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은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보스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그나 가장 중심에 있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예리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바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주는, 사역에 동참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주는, 그리고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혼잡이라는 건요, 물 흐려놓고 흙탕물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여기서 혼잡이라는 것은 변형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 겁니다. distortion이라고 해요. 바꾸는 겁니다. 트위스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추천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성경의 본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Setting forth the truth plainly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plainly가 중요합니다. 커피 마실 때 여러분 블랙커피 얘기하실 때 블랙커피도 얘기하시는데 어떨 때 뭐 주문을 하십니까? 플레인 커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플레인 커피 아무것도 안 탄 겁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셨을 때 맥도날드 같은 데 갈 때 플레인 얘기하면요 페리하고 빵만 줍니다. 플레인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얘기하는 거야. 플레인이라는 말은 일직선으로 정직하게 똑바로 그리고 평범하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디스토션 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 단순함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 단순한 평범함이 근데 많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가스펠 이 복음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복잡한 여러 가지 장치들은 가장 단순한 복음 하나만 얘기합니다.
정말 플레인한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 닥치더라도 그 가장 플레인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가 회개하지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이 바로 변형이라는 거예요. 디스토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정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지만 또한 심판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살짝 바꿔서 편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이시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은 정의이시다 얘기하는 그 사람의 정의와 본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고, 사람들이 쉽게 정죄되고 쫓겨나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자랑스러워하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즐거워하고 공의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우리는 살짝 바뀌어지는 그 변형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만 전하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해처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자주. 왜? 좀 과장하고 싶고, 조금 바꿔서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도 있고, 권위, 명예, 칭찬,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조금씩 복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낙심, 속임수, 변형에 대한 공부는 이제 목회와 사역의 자리에서, 그 위로하는 사역의 자리에, 그 화해하는 사역의 자리에 나서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실질적인 충고인 거예요. 그걸 피해가시면서 일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어요? 낙심도 이기고, 속임수에 유혹도 이기면서, 변형하는 술수 같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까?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거예요.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3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뜻이 조금 애매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3장 5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이요, 원래 영어로 표현하면 competency예요. competency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사람들이 만족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학위를 받았다고 경쟁력이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경쟁력이 있어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경쟁력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만족, 우리의 경쟁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역,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능력은 무슨 이야기냐면, 잠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내재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와서 온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 심플한, 그 플레인한, 그 단순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못하죠? 그렇지, 당연히 못하지. 니네들은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밖에 못해. 우리가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우리 상명나무교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죠. 이런 비전이 있고, 가정을 제대로 꾸며봐야 되겠다.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이제 우리들은
참 이런 사도 바울이 공부해주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건들을 또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생활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인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키친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비전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정말 할만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만족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돈 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서 디스토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비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고 살자.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사역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질그릇. 우리의 사역이 보배면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그 질그릇밖에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나? 남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저지를 받고 속임수도 당하고 변형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그 위로를, 그 능력을 질그릇인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도님들, 보배를 가슴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보배를 가슴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그 보배를 우리 가슴속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 중고등부 서머 스쿨을 옛날에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가 아니고 국민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7, 8학년까지 이렇게 서머 캠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이렇게 꼬마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그 사무실로 찾아온 그때 그 꼬마애가 한 6살 정도? 6살도 안 됐겠구나. 정말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로 와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봤죠. 이 꼬마가 열려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봤는데 문을 막 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락이 걸린 됐던 것 같아요. 예. 열어도 이렇게 안 열어지고 안에서 이렇게 락이 됐던 것 같은데 막 낑낑낑낑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쫑긋발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뒤로 싹 가가지고요, 애를 딱 들었어요. 들어서 문 앞에 서고 돌려봐 그랬어요. 돌리잖아요. 돌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 당겨. 저는 손 안 댔죠. 당겨. 그럼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냥 나갔어요. 여기 있고 요만한 꼬마애가.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느낌은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열었으니까 우리가 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뒤에서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물론 손은 우리가 나갔겠지만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손을 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나를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그 높이에 맞춰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땅바닥에서 번쩍 떠서 문이 힘 안 들이고 열리고 그야말로 기적이 생기는구나. 그 일이 질그릇과 같은 이 꼬마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한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한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가 애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길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고하며 고민하며 핍박과 어려운 정죄함을 받아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그 고백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번쩍 들어 올려서서 이쪽 문을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엎어져 있으면 낑낑 끌어안으셔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저는 그래서요, 생명나무 교회가 임팩이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임팩. 강렬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건데, 구성원은 누구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양 집사님이라고 있다는데. 근데 임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교회 사람들은 플레인한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위로의 복음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전해 나갈 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원래는 그게 저는 생각할 때는 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게 정상의 글인데, 정상의 삶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게끔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일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 사역, 그 목회를 할 것이며 그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임팩트하게, 더 인플루언셜하게 세상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들을 임명하시고 키우시고 끌어가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냐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거였어요. 더 큰 일을 하는 사명. 더 큰 일 한다는 말은 큰 교회 짓는다는 말 아닙니다. 거짓이 100만불, 200만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큰 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플레인하게 전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 본인 뜻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 기껏 우리 2년 넘게 동안 우리 교회가 뭡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 뭐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딱 모두가 일체에서 한 가지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될 거야. 딱 한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다, 5년 뭐 스트래티직 플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하야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나왔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근데 심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식구 여러분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역, 그 목회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큰 축복과 큰 능력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생명 29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가르치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을 가르치세요. 별로 안 가르치고 싶어도 우리. 네. 미워도 다시 한 번. 왜 근데 양육생 두 분은 서로 안 가르치십니까? 아, 가르쳐주세요? 네. 북이에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예, 바로 그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가감하는 거 없이 성경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무슨 붕해처럼 해가지고 펀드 모집할 이유도 없고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기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이 복음이, 이 사역이, 이 목회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자리,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성도, 그 교우, 그 식구, 그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